전도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1000명이라고 할 수 있죠. 좀 부족하고 돈이 없어도 못난 사람들이요, 이 옳은 일에 방향을 맞추면 모든 게 다 변해요. 무능, 저주, 가난, 질병, 연약함, 저는 여기에 방향 맞췄어요. 모든 게 변화가 왔어요. 참으로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는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저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게, 먹는 게, 만나는 게 다 이 속에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이라는 분명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이것을 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믿음은 역사한다. 영적 싸움의 수고는 반드시 사랑의 힘이 나온다. 그 속에서 소망이 쌓여서 그 인내로 모든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색깔을 가져야 돼요. 오늘날 전도 제자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인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증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날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복음의 방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누림이라는 게 있어요. with, 임마누엘, oneness, 이런 품격 있는 색깔, 방법, 누림의 언어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품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얼마만큼 복음을 누리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색깔과 방법과 누림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메시지 훈련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과 기도 속에만 있어도요, 그냥 전도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몸에 배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가 여러분 몸에 말씀으로 들어가면 들어간 것이 여러분 몸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색깔이 있어요. 순종하는 방법이 나오고 순종하는 누림이 오는 거예요. 그걸 말씀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전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미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만 안 끝난 거예요. 우리 방전도사가 이걸 진짜 누리면 그 지역에 그냥 대박 터지는 거예요. 누리면서 일어나는 체질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자꾸 사람 앞에 서다 보면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 앞에서 전도하려다가 망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색깔과 방법과 누림을 갖고 누리는 전도가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살아계신 뱀의 대가리를 박살낸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케 하실 그분이 두 번째 뭡니까? 너희를 불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 이런 축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누림의 전도가 없으니까 심각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토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제 21절을 들어가 보세요. 전도는 굉장히 멍청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전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거부감스럽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박철원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왜 오게 됐느냐면 딱 전도라는 거 이거 하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자신과 세상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 저분을 전도한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저분만 남는 거예요. 조용히 한 번도 제가 신방을 가보거나 한 번도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어요. 제자가 있는데 우리 제자들이 전도하는 제자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시험, 갈등, 번민 뭐 여러 가지 재앙도 많았어요. 교회 오면서 돈도 뜯기고. 전도는 경고케 하실 그리스도가 불러서 교제하고 지금 그 사람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푼수 같은 일을 하는 사람 같고 멍청해 보여도 이 속에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2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쓰지 않는 품격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전도를 깨달은 이후부터는 욕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영이 들어가면 뭐해요?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 속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소원이에요. 전도가 뭐예요? 오직 참복음을 가진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전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절대 차별이 없는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전도 속에 있는 자는 살게 되리라. 여러분이 가만히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갈 전도 제자가 누군가를 한번 고백해. 없다면 슬픈 운명인 거예요. 불신자를 찾아서 내가 제자화를 시킨다. 이것처럼 위대한 게 없어요. 진짜 나는 전도의 색깔이 있고 방법이 있고 누림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나에게 지금 교제하면서 기뻐하면서 준 이 전도를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인격과 지금 상관없이 예수사랑교회 다민족을 보내는데 내버려둬요. 가슴이 내가 아프더라고요. 아파. 어떤 나라에서 왔건 한 나라를 여러분이 사는 주인과 같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 내팽개치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내가 버리는 거와 같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초대교회 보세요. 날마다 이런 제자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이 이런 지금 일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범죄 조직들을 보세요. 매일 모여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약쟁이는 매일 뭡니까? 마약만 생각하고 마약 먹을 놈을 찾아내는 거잖아. 먹여놓고 계속 소개하게 만들잖아. 교인들이 회개를 안 해요. 창세기 3장 중심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중심으로 자꾸 일을 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은 나 중심으로 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탄은 창세기 6장 세상의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자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뭐 배려한다,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배려가 없어야 돼요. 이건 절대로 잡아야 될 일이에요. 거기다가 또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성공해야 되잖아요. 나 중심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을 늘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불신자를 제자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중국 제자들은 태어나면서 여러분의 원죄 속에 내면의 폭발이에요. 자신과 영적 싸움 안 하면 중국은 절대 제자화가 안 돼요. 한국은 뭐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는, 믿는 척, 아는 척, 응답받는 척. 이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가 있어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회개기도 없는 사람은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제일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람을 낚고 싶거들랑 회개하라. 사람을 살리고 싶거들랑 자신부터 회개해라. 하나님의 전도를 하지 못한 거, 이걸 회개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어지니까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뭐가 여러분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여러분 멋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목숨을 걸어라. 생명을 걸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 지 목숨을 걸어버리면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 그래, 나를 바꾸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나를 바꾸니까 전도도가 일어나는 것. 나를 바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건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짓 하지 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전도. 자꾸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사탄에게 묶인 걸 풀어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거예요. 전도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전도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력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목적을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드디어 전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면서 그리스도 그 이름 전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저주가 풀리는구나. 드디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다. 못생겨도 괜찮다. 무능하고 무식하고 연약해도 괜찮다. 병들었어도 괜찮다. 답답한 일들이 내 온몸을 에워싸도 괜찮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완전 여러분 불신자들은 지금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경제 시스템을 누가 차지하는지 아세요? 전도라는 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전도하는 일에는 밥도 안 먹을 때 있어요. 전도하는 일에는 20시간씩 비행기를 타고도 가요.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맥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결을 따라 말씀을 성취시키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전도 하나를 여러분이 모르면 모든 걸 다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권세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전도에 고정시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회개할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전도로 임하는 것이지. 이 전도를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어두움에서 여러분 빛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남자로 성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는가. 은혜 위에 내가 은혜가 있구나. 자, 우리 예수님의 전도 목적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가졌더니 하나님이 저를 귀빈으로 만들어서 저는 그 길로 안 가면 큰일 나니까요.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결국은 또 빠질 텐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도자의 자격은 다른 거 아닙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 1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은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런데 여기에 나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을 이 시대에 내가 듣는 자가 됐다. 나는 이렇게 확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만 읽잖아. 나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증언을 듣는 자가 되었구나. 12절에 보세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여기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자꾸 돌려야 돼요. 이건 뒤집어야 될 일인데 이 뒤집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만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뒤집어버리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뒤집지 않는 그냥 무감각의 회개도 없이 그냥 읽어가는 거지.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나는 보았고 나는 느꼈고 나는 압니다. 나와 이제는 함께 하십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리하리라. 나는 정녕 당신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와 저주와 이 사망의 문제를 내 대신 담당하시려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저는 압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나는 여기에 믿나이다.
그러면 16절에 믿나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영생으로잖아. 17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 세상에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여러분, 세상의 저주가 내 몸에 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다 우리에게 비밀을 말하잖아. 심판받지 않아. 어떤 일이 오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는 절대 어떤 일을 당해도 문제될 일이 없다. 독생자의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바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들은 망대가 그냥 무너져 버려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그제도 대전에서 불이 나서 그냥 7명인가 그냥 그대로 다 죽어버렸잖아요. 다. 교회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 비밀이에요. 심판을 받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늘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증거는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랬지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서 있는 그것이니라.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인도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또 잠언서 3장 5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흥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잔머리를 쓰지 마라. 나 중심으로 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 싸움 없이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가 뭐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잔머리가 계속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잖아요. 책상에 앉아갖고 집중해 보려고 그러면 그냥 사랑하는 이상한 놈인데도 님으로 자꾸 느껴지고 진짜로 막 느껴지니까 막 술을 먹어봐도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래서 막 길거리를 막 배회하다가 이상한 놈한테 걸려갖고 맞박 찢어지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인도는 하나님과 나와 원네스가 돼야 돼. 인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는 것이 인도. 여러분이 머무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커피 한 잔을 놓아도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해야 돼. 이걸 자꾸 여러분이 포럼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셨다. 근데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사람들은 시험이 들어서 한 주간 정말 혼났어요. 겨우 살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 과거 속에 묶여 시험이 들었으나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어가 명품으로 바뀌어야 되는. 결국은 언어를 안 바꾸는 사람은 전도자가 아닌 거예요. 인도. 여러분이 승리라는 기쁨을 알게 돼요. 승리. 멋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지금 살아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잡보자기,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생각 중독, 온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뭐예요? 승리를 못하면 여러분 딱 정확하게 뭐예요? 세상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에 다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죄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일 사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에 대하여 없는 게 없어. 해답으로 다 주어져 있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전도학교 나오면 해답을 얻고 가는 거야.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래 나 어제 중독이었었는데 또 사죄라는 게 있네. 그렇죠? 엄마는 나 생각이 잡혀갖고 시달렸다가 또 사죄라는 게 있었네. 회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의가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당신의 의로 다 이루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죄의 기쁨. 회개도 기쁨으로 해야지. 시달리는 그 회개는요 여러분 지 상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죄가 없는 사람은 응답이라고 그래요. 나를 응답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4절인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항상 열매가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저에게 이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분이 아셔요. 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걸 가져야 되느냐, 나의 절대 필요성이 당연성.
내 몸이 창세기 3장 저주인데, 내 몸이 여러분 창세기 6장의 세상적인데, 내 몸이 창세기 11장의 거짓말 성공자로. 나의 상태가 뭡니까? 상태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상태가 의의 원수인데, 16장 18절에 상태가 뭔데? 귀신 들린 자인데. 상태가 뭔데? 사도행전 19장 9절에 종교인데.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느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필요성이 안 느껴지는 사람에게 무슨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필요성이 느끼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당연성. 이게 여러분의 것이 되면 살아서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돼요.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들어가니까. 진짜요. 저는 안 외워지는 머리라니까요. 만일 제 옆에 우리 비서가 외워지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비서가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 거의 다 말라 죽었을 거예요. 야, 그 집 가자. 오늘은 요 집 가자. 오늘은 요 집 가자. 다 말라 죽일 거야. 나의 뭘로? 창세기 3장의 열심으로. 나의 세상적 중심으로 다 말라 죽인다. 목사들이 목적이 뭐예요? 성공인데 이게 다 말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와서 말라요? 교회 와서 말라 죽는 거예요. 교회는 어마어마해지는데. 그리고 그 교회 목사도 결국은 나중에 쭈그러들고 말라지는 거예요. 그런 비참함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인간성을 알고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진짜 발견하고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 지식을 갖춰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가지면 일어나는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요. 그렇게 안 되다가 훈련도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지금까지도 훈련인데 정시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항상 정시기도 시간이 오면 제 마음은 고요하고 눈을 감고 들어 누워 있어도 이 속에 있는 자동차를 타고도 혹시 이 시간이 오면 음악이고 뭐고 다 꺼요. 전혀 어떤 사람에게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 정시기도 속에 있으면 무시기도가 있어요. 전도에 관한 무시기도. 오직 전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 일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까? 어떤 어제 제자가 정말 이상한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정말 힘이 들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미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된 것이다. 정시기도와 무시기도가 없으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어요. 왜? 너무 쉽게 판단을 하거든요. 왜 사람을 잃고 돈을 잃게 되느냐? 정시기도 무시기도가 없으면 깊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생각이 없이 결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람한테 당하고 돈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제 또 사람의 방법으로 가니까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삶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시기도와 무시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반복적인 삶이 멈추고 이제는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전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가진 사람은 전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의에 이르게 하고 그 사람의 입으로 예수는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이게 전도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가진 응답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잔디 떼장을 이렇게 잘 골라주는 농촌 할머니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내 고향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얼굴을 이쁘게 잘 다스렸느냐고 수고하신다고 하면서 내가 돈을 10,000원을 이렇게 고마워요. 이렇게 손도 이렇게 고우셔. 그래서 어머니 그랬습니다. 제가 어머니라고 어찌 이런 소리를 나한테 하시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잔디를 잘 하시면 어머니가 다스리는 그 잔디는 색깔이 다를 것이라. 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지만 땅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회복된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청각이 좋으냐면
새소리 같은 것만 들어서 그런지 뭐 아무것도 예수는 그리스도 막 부르는 거야. 언제나 전도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하게 되는 거야. 조금만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상명령을 내가 가진 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찌 나에게 이런 또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고 감격하는 것이 진짜 매력적인 전도제자라 저는 믿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이번에 더 멋있는 상태로 오셨네요. 막 충격받는 거 있지. 이미 저는 만남의 맥을 딱 해놨거든요. 자기 아들 3명이 지금 대전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냥 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쌓여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자꾸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5절에 풀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24절에 그들을 풀어주려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이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그 피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3장 보세요.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감격이 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진짜 읽으면 막 전율이 느끼고 가슴이 떨려야 되고 여러분 그 기쁨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잠언서 14장 12절에도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율법은 사망의 길입니다. 율법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망의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잠을 자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라는 이곳으로 깨어나는 길은 정식이도 무식이도 이 은혜의 잠을 잘 때 진짜 여러분이 전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빚을 갚아야 돼요. 우리는 빚진 자요. 1장 14절에 빚진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창세기 2장 7절에 숨결을 넣어주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먹지 말라 한 이것을 우리가 먹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속에 항상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세계복음화를 보아야 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어떤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이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을 다 붙였음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아내요. 이게 오늘 전도학교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놓고 오늘 점심은 그 현장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소유한 언약의 백성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시대의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237 5천 미종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그 환희와 기쁨이 저들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